2020년 7월 30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설교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따로 녹음하여 제공합니다. 음질이 좋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기독교가 처음으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마다 많은 일꾼이 없어서 지금처럼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순회 목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대해 소문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충격을 받습니다. 소문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교사들이 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온 유대인 교사 중 일부가 복음을 삐딱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해집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술렁거립니다. 뭐야? 바나바와 바울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흥일로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로 인하여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바울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혈통적 증거인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울은 이제 할례로 상징되는 혈통과도 무관함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생각을 칭의와 할례의 순서를 통해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를 행한 나이는 99세 때의 일입니다. 할례가 칭의보다 무려 14년이나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보다 먼저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14년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권층이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오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상의 후손이기에 이 약속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것이 믿음상의 후손의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날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동일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라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믿음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상속자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2장에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이 스스로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에 결국 상속자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유대인들만 독차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 주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주차장과 식당 쪽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